오늘 본문인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속죄제를 어떤 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곧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예를 들고, 그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어떤 예물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범해서 더럽혀진 경우 드려져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두 번째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든지 아니면 타인의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속죄제를 드림으로 실제로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1절에서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라는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정에서 나는 이 법정에서 진실말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것을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 선서를 하고서도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는, 그래서 거짓으로 얘기했든지 혹은 마땅히 말해야 될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때에 속죄제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깨달은 경우인데, 2절에서는 짐승, 특별히 곤충과 관계되어지는 그러한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경우,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부정, 곧 사람으로 말미암은 부정과 관계된 정결의식입니다.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경우에 그것은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돼도 부정하게 됩니다. 가령 유출병 환자라거나 혹은 나병 환자와 접촉한 경우, 어떤 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 사람과 만나고 접촉한 경우에 이 부정함을 입게 되고, 그것을 깨끗게 하는 의미로서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부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정함을 알고서도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부정하게 된 것들과 접촉한 후에도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죄를 알고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의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속죄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를 한 후에, 곧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선의 의미입니다. 맹세를 함부로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의하도록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맹세의 내용과 관계에서는 좋은 일, 착한 일, 그것만 아니라 악한 일도 포함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구와 어떤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그 사람에게 엄청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악한 맹세를 한 경우에도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
이것을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헛된 맹세 그리고 헛된 서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 의식과 절차는 어린 암컷이나 어린 양 혹은 염소를 암컷 어린 양이나 혹은 염소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흔히 평민들의 속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의식 절차에 있어서는 그들이 이 제물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속죄를 주심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번제와 많이 비교가 되어지는데, 번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생겨진 오염이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인이 서 있는 땅은 그 땅 자체가 오염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게 되지 않으면, 그리고 땅이 깨끗게 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지역 전체가 더러워져서 그곳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러워집니다. 그런 면에서의 속죄제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헌신케 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하게 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래서 번제가 죄인을 돌이키는 데 있다면 속죄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에서는 평민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과 11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만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앞서서 제물을 암컷 어린 양이나 혹은 암컷 염소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 평민이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을 드린다면 가난한 평민에 대해서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도록, 그리고 그것조차도 실제로 드릴 수 없는, 이것은 최극빈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고 극빈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의 형편 그리고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에 맞게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럼 영원히 부정함 가운데 있고,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면 다음 방법, 그렇지 못하면 또 다음 방법, 그런 식으로 제물의 종류 자체를 완전하게 가로 10분의 1 에바면 거의 한 줌이 채 안 되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쯤으로 가지고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결케 하고,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제사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죄는 성소와 그리고 그들이 있는 모든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에 죄를 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칭하게 만드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칭의를 기반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님 앞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세심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세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움으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